하나님이시다. 아멘. 기독교 다중교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말씀이신 하나님.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신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해야지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장해야 돼요. 아멘. 네, 말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각인이 돼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그 아멘. 말씀이 인도해주고 아멘. 그 말씀이 치료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편 19편에 보면 핵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때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1절,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여기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어느 감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예, 말씀이 아멘. 세계 끝까지 이르신다. 아멘.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었고.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흙을 빚어서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게로 산명이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흙이다. 아멘. 흙이다. 예, 이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관을 짜가지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관을 아무리 좋은 걸 짜면 좀 뭡니까? 그냥 나무로 뭐 어설프게 짜도 다 썩어지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묘짜리 할 필요 없이 불 속에 들어간대요. 불 속에 못 알아들어요? 네, 화장하면 되거든요. 화장해서 그것도 낙골당에 넣지 말고 그냥 수목장으로 다 뿌리면 돼요. 뿌리면 다 화장해서 딱 뿌리면 절대거든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살려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부활의 날에 못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다 살려서 하니까 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무덤 하지 말고 나를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리라. 낙골당해 놓으면 또 뭐예요? 그럼 낙골당해 놓으면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이 땅을 써서 위에다 뿌리고 예, 정체도 없도록 그래 놓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산소를 만들었는데 산소 있으니까 해마다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믿음 약할 때 소주 한 병,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니까 소주 한 병에다가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사가지고 산소에 어머니가 같이 가요. 벌초를 하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놓고 과자 부스러기를 딱 놨더니 그 사무엘을 그때 데리고 왔더니 여름이 가만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드실 줄 알았는데 개미들이 쩌르르 나와 먹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도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하고 고향에 가가지고 아버지 무덤 다 다시 해가지고 다 화장해서 수고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하잖아요. 산소 갈 일도 없고 낙골당 갈 일도 없고 다 뿌리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 나중에 다 매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몇 묻힐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해서 하는 것이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그러면서 다 우리를 살려낸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중요한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이 말씀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아멘. 예.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미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셨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안 믿어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아멘.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산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면서 산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거듭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음에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꿈을 꾸고 별의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다? 거듭나게 하사. 중생의 선물을 준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허락하셨다.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이 소망은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비교할 정도로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 영어로 보면 워십인데,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다. 아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논문이고 박사학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좋은 책을 써도 그 책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지식은 줄 수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멘. 내가 지식적으로 뭘 대단한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굉장한 것을 해가지고 인류에 내가 어떤 것을 공헌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 이미 우리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냐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뭔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아픔과 고통이 있게 만드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아멘.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오늘 8절 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보면 율법이다, 증거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직하니까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니까 영안이 밝아지는 거죠. 아멘. 눈을 밝게 하는 거야. 영안이 아멘.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눈이 아주 시력이 2.0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맹인들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데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보다도 두 눈 없어도 예수 믿음으로 축복이 더 큰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중간여진 받고 오늘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복을 주고 안 주고 어떤 삶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없을지라도 다 없으면 없을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말씀의 뿌리를 안 내리면 어떤 환경이 나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언제간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안 되면 자꾸 환경에 따라서 워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아멘. 말씀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게 하고 확실하게 한다. 아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영원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다 의롭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씀은 영혼을 솟음케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주고, 말씀은 마음을 기뻐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은 정결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사모하자. 사모하자.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곧 나는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사모하는 마음이들 금보다도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만 하면 내가 말씀을 암송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신앙이 가져야 되는데, 금보다도 많은 증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12절 봅니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영으로 지키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기 그러잖아요.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단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려고 세상의 모든 구조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사단마귀의 역사하는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에서 말씀하는데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 나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야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10편 19편 14절이 딱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뱉어내는 말들이 내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이 주의 앞에 연락되어진다. 그 마음의 생각. 세상은요 나타난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부터 살피는 거죠. 내가 이거 뭘 한다 그러면 세상은 결과만 잘하면 돼. 도둑질하든 뭐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느냐? 동기가 뭐냐? 동기를 보시고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예요.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요게 동기와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결과가 좀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동기와 과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데, 동기와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악하단 말이죠. 악한 동기. 과정도 보니까 선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결과 아름답지 못해도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결과만 놓고 나를 평가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숨은 동기, 아멘. 아멘. 과정에 아멘.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6장 16절이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나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나이다. 아시나이다. 감찰하셨다는 거죠. 아멘. 내 속의 생각부터 모든 것을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 하나님. 아멘. 네, 부부지간에도 부부와 자식간에 형제지간에도 이웃간에도 나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신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 뭐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사람 앞에 아뢰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위로하면 그건 위로가 안 돼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순간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뭐요? 품성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품성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사단마귀는 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다니까. 아멘. 하나님 내 형편 알지요. 아멘.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하나님 악을 썩게 만드시는 분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도록 아멘. 돌이켜서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보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만 한다면 아멘. 여러분 신앙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마귀는 환경과 상황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좀 가져올 때 하나님은 늘 아시잖아요. 나를 감찰하시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아멘. 환경에 속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아멘. 사람이 어떤 소리에 그렇게 속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예, 내가 냉수 한 그릇 이웃에게 아무도 몰라줘도 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참 이것도 다 기억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아멘.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선교
사님들을 섬기고 성교비를 조금이라도 보내주고 선교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면 계산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바보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아멘. 예. 그거 선교 안 하고 모아가지고 뭘 좀 하면 좋겠지만 나도 그런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은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래 내게 돌려줄 것이니 내게 돌려준다는 거죠. 예. 사도행전 20장 38절에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진 귀한 흥금이 물질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지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오늘 한예배에 와서 설교하시는 우리 송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억짜리 교회까지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물론 인정해요.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선교를 많이 한 걸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아, 교회를 잘 만들고 해놨는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했구나. 그걸 잘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선교를 하고 친절했으면 참 아름다운데 아치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황희초 목사님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땅을 2만 평 사고 교회를 잘 짓고 체육관도 만들고 말이죠.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분도 선교를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또 후임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누가 와도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잘못인데 그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물과 양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애소가 입소 돈 벌어가지고 11조들이 감사하는 선교를 드리는 이 물질이 진짜로 선교를 위해 쓰여지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바보 같은데 하나님 그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교회가 뭔가를 많이 사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이 나고 대형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다 우리가 물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자금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비자금 많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교회를 새로 짓고 많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열이 잘 된 교회들이 많지 않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용역을 동원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 그거를 진짜로 성경의 원리대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선교하고 나갔으면 참 아름다운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수양원 짓고 기도원 짓고 지어놓은데 옛날에야 그랬죠. 지금 누가 갑니까?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씩 돈에서 지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것이 자기 은퇴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한국에 기념비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로잖아요. 출산율이 제로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초고령화 20%가 초고령 들어가니까 앞으로 계산해보면 유럽처럼 교회를 잘 지었는데 나중에 텅 비는 거예요. 왜 빕니까? 새로 안 태어나니까 교회가 자꾸 비어나가니 교회가 늘어나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지라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유럽이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앞으로 있으면 그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이 건물을 투자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 키우는 일은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중국에서 17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20억이나 되는 물질을 주셨을 때 건물을 세워놨으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있는데 나중에는 다 피어나는데 건물이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500명이 넘는 일꾼들이 키워졌잖아요. 나는 교회를 안 지었어도
그 500명이 나가서 다 교회를 세워요. 500개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사람을 키우는 게 최고예요. 아멘. 지금 선교지가 보면 선교사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짓고 세탁을 짓고 다 해요. 그 영원히 있는 것 아니고 때가 되면 다 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키우면 그것이 남는 건데 아멘.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교회 짓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랬으면 예수님 교회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람만 키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일찍이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돼요. 아멘. 예, 21세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